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에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예, 우리 서로 좌우에 계신 분 함께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은혜와 응답 받으시길 바랍니다. 인사합시다. 예,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립시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아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은 이 예배의 순간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 인생 속에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고 또 하나님을 우리 인생 속에 만나는 중요한 응답의 시간 되기를 바라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여러분이나 제가 힘을 얻고 또 우리의 현장에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당신은 어떤 인생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이 내용은 뭐 여러분도 잘 아시는 내용이죠.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인생의 응답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어떤 인생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인도받아야 될 것인가 우리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세계적인 대문호 해밍웨이를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니스트 해밍웨이 귀한 세계적인 작품을 여러 가지 있지요. 뭐 잘 아시는 누구를 위해 종을 울리나 그리고 무기여 잘 있거라 뭐 등등 중요한 작품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작품 중에 노인과 바다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아시죠? 이 작품 이후에 그는 노벨 문학상 수여받았고요. 대단한 작품이기도 합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 뭐 아시겠지만은 짧게 한번 살펴본다면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노인과 바다니까요. 노인이 있죠. 노인이 수척하고 또 힘도 빠지고 평생을 두고 뭐 이렇게 낚시로 생활했던 하루하루를 생활했던 그 사람이 그런데 이 3개월 동안 전혀 낚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나가서 고기를 잡지 못하고 아마도 여러 가지로 또 힘들고 그랬겠지요. 그런 가운데서 생활하고 있던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이 노인이 그날도 역시 낚시하러 바다로 갔는데 그날따라 저 배를 타고 멀리 갔는데 거기서 낚시에 큰 고기가 물렸습니다. 자, 이 고기가 어마어마한 고기예요. 이게 이 혼자서 감당을 못할 고기인데 그런데 모처럼 잡은 이 고기를 놓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큰 고기와 사투를 벌이는데 이 사투가요 얼마나 대단한지 3일 동안 이루어졌어요. 그 배에서 3일 동안 이루어진 이 사투 책에 그 내용을 사실적으로 잘 기록한 대단한 이 작가가 잘 이렇게 기록한 내용이 있죠. 그 내용을 따라서 이 3일 동안 처절한 싸움을 다 하고 난 이후에 결국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인 거죠. 그러다 고기가 힘 빠졌습니다. 고기가 힘 빠지고 결국 고기가 이제 다운됐죠. 죽었습니다. 근데 이 고기를 배에 끌어올릴 수가 없어요. 너무 큰 고기라서. 그래서 어떡합니까? 이제 데리고 나가야겠죠. 끌고 나가야겠죠. 그래서 배에다가 묶어가지고 옆에다 묶어가지고 이제 돌아가는 겁니다. 이제 바닷가로 노져서 돌아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다 돌아와서 이제 고기를 끄집어내는데 보니까요, 아뿔싸 이 고기가 어떠합니까? 고기가요 완전히 다 뜯어먹히고
가시만 남은 거죠. 뼈만 남은 거예요. 뼈만 남고요. 그렇게 남았는 곡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쭉 해가 마지막에 이런 것으로 끝내는 장면인데요. 여러분, 이 내용, 이 작품은, 노인과 바다 작품은 낚시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낚시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뭔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인생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여기서 이 작가가 주고자 하는 내용에 담긴 내용에 의도가 있겠죠. 교훈도 있을 것이고 메시지도 있을 것입니다만은 그 내용을 많은 사람들이 읽는 사람들마다 다 틀립니다만은 대체적으로 인생을 포기하지 말고, 그리고 또한 스스로 패배하지 말고 세상과 맞서 싸우라, 그리고 불굴의 투지 등등의 내용들로 이렇게 봤습니다. 이 작품이 그만큼 노벨 문학상을 안겨준 작품이라면 대단한 작품일 것이고요. 그 속에 심오한 내용 많은 것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작품으로 끝나지 않고 소설로 끝나지 않고 연극으로도 뮤지컬로도 이렇게 많이 이렇게 이용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하면서 저는 이 작품 이야기를 했는데요. 저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의도가 아니라 또 다르게 느껴집니다. 분명히 이 작품은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맞거든요. 맞는데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다르게 보인다는 거죠.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의 인생 상태를 우리는 이 책에서 볼 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사람들이요, 인생을 살다가 마지막 결론을 그런 것으로서 결론 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은 아무리 노력하고 열심히 또 살았지만요, 또 그리고 어떤 것을 얻으려고, 어부 같은 경우는 고기를 잡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노력해서 뭔가 얻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혹시 큰 고기를 낚듯이요, 큰 어떤 것들을 또 이룰 수도 있습니다만은 결국은 그 결론은 어떠하냐? 결국은 무엇만 남았느냐? 앙상한 뼈와 가시만 남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이 작품을 가지고요, 그렇게 제가 인생에 대해서 뭔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요, 해밍웨이 자신의 인생과 영적 상태가 잘 드러나지 않았나라고 생각도 됩니다. 이런 작가는요, 예를 들면 화가라든지 음악가라든지 그 사람들은 그 자기의 것을 가지고 그 속에 담아서 작품화시키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 작품도요, 해밍웨이 속에 있는 많은 것들이 그 속에 담겨 있다고 보지요. 이와 같이 해밍웨이 자신의 인생과 그 영적 상태는 그 속에 작품에서 고스란히 녹아져 있고 또 드러날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해밍웨이 자신이 이렇게 대단한 작품을 남겼고 명예도 얻었고 돈도 얻었겠지만은 과연 그 자신의 인생은 성공했고 결론은 어땠을까? 과연 성공했을까? 자기에게, 그 사람에게 남은 것은 무엇이냐는 거죠. 그 사람에게 있어서 마지막 결론은 무엇이었는가요?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살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도 알다시피 결국 그는요, 사고로 또 우울증으로 마지막에는요, 결국 자신이 가지고 있던 엽청으로 자살하고 마는 것으로 생을 마감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이고 한 노인에 대해서 또 그 작품을 지은 제가 한 작가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 우리 인생을 이런 결론으로 우리가 마무리 지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우리는요,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에서는요, 예수님이 한 두 사람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나오죠.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두 사람의 인생이 아니라 세 부류의 인생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과 제가 과연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중요한 것들을 말씀하시고 우리는 또 그것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도 이야기될 수도 있고요. 또는 지금 구원받아야 된다. 지금 구원의 긴박성,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할 수 있을 거예요. 또한 전도에 대한 것도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여기서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라되, 과연 우리 인생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향하여 주시는 음성을 듣는 귀한 축복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 당신은 어떤 인생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는 인생은 우리가 어떤 인생입니까? 첫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후회스러운 삶을 사는 한 인생을 우리가 볼 수 있지요. 후회스러운 삶을 산 인생, 누굴까요? 당연히 부자겠죠. 부자의 삶을, 인생을 볼 수 있습니다. 부자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19절에 나오죠. 19절을 보면 부자에 대해서 짤막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이게 부자의 삶인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가 부자인지요, 얼마나 평생을 두고 호화롭게 사는 삶이라 했습니다. 그것도 날마다, 어쩌다 한번 우리가 좋은 거 해보는 게 아니라 날마다 호화롭게 사는 삶.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최고의 옷을 입었다는 거죠. 지금으로 표현하자면요,
뭡니까? 명품 옷에다가, 명품 가방에다가, 명품 시계에다가, 그죠? 짝퉁은 절대 없이 명품으로 다 치장하고, 그리고는요, 돈은 어디서 나는지 수입은 떨어지지 않고, 수입은 줄지 않고, 늘 그 사람은요, 해외로 여행 다니고, 그리고 뭐, 레저 즐기고, 날마다 이렇게 사는 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 사람들이요, 요즘 같으면 부자들이, 이런 사람 동경할 만큼 그런 사람들의 이 사람의 인생인 거예요. 근데 이 재산이 도대체 얼마나 많았는지 탕진도 안 돼. 얼마나 재산이 많은지요. 이 사람이 죽었지 않습니까? 죽고 나서 그 뒤에 남아있는 형제들, 자식들도 똑같이 사는 거예요. 그만큼 탕진이 안 됐다는 거죠. 도대체 돈이 얼마나 많은지. 이런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만약에요, 우리가 19절만 딱 보고요, 19절 이후에 내용이 없다, 곧 이후에 이 사람의 뒤에 일은 없다고 생각한다면, 19절만 딱 본다면 이 부자는 만인이 부러워하는, 동경하는 최고의 인생을 살았다라고 생각됩니다. 만약에 이 뒤에 없다, 그 이후에 이 인생은 없고 요것만 있다라고 한다면 19절, 한 부자가 있어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다가 살았다가 갔습니다. 그러나 아셔야 될 것은 그는 그 뒤에 인생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 뒤에 인생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23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그는 그것을 끝인 줄 알았는데 죽었습니다. 죽었다가 눈 떠지는 거 있죠. 눈을 떠보니까요, 23절에 보니까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음부가 뭡니까? 음부는 지옥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옥. 자,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음부는 편안한 곳이 아니고 고통 속에 있는 그였습니다. 자, 여기서 그가 고통스러웠죠.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이게 뒤에 표현되기를, 그가 고통 중에 눈을 들어보니까 천국이 보이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아는 한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이 나사로였습니다. 나사로도 같이 갔던 거 있죠. 근데 나사로 보이는데요, 그 뜨거움 속에서요, 요청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천국의 언약 속에서 살았던 아브라함, 천국에 있겠죠. 그 조상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아버지여, 저 나사로, 내 아는 사람인데 나사로를 내게 보내서 내 혈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혈을 서늘하게 해주세요. 얼만큼 뜨겁고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혀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달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거절되고 될 수가 없는 상황이다. 거절도 당하고 갈 수도 없는 상황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그는 또다시 말합니다. 그렇다면 아버지요, 나사로를 이 땅에 보내서 나와 똑같은 삶을 살고 있는 내 형제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가서 여기에 오지 않도록 말해달라는 거죠. 그러나 그조차도 안 되는 거예요. 이미 그 속에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듣지 않는다면 나사로가 한들 되겠느냐. 그의 모든 것들도 거절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이 고통 속에서 부자가 신음하면서 했던 이 말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뭘 볼 수 있습니까? 이 부자가 후회하는 인생, 그의 후회스러움으로 가득한 인생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는 왜 지옥에 갔습니까? 여기 음부에 갔다. 왜 지옥 갔습니까? 그는 부자였기에 지옥 갔습니까? 평생 잘 살았으니까 너는 이제 잘 산 거, 이제 너는 이제 지옥에서 고통받는 거, 그런 차원입니까? 아니면 어려운 사람 돕지 않고 자기만 위해 호요시간에 살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가로 지옥 갔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될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은요, 오늘 이 시간 잘 알아야 될 것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사실 모든 사람들이 다 이곳에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전부 다 이곳에 가게 돼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 처음 창조하셨을 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복을 누리는 자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그 축복을 누리게 되는데 그 축복의 근원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이 어땠습니까? 우리가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인생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서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을 향해 나갈 수도 없는,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생이 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 죄가 뭡니까? 그 죄의 뒷배경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윤리적인 죄입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마귀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결국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 그 마귀에게 잡혀버린 인생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하고 함께 될 존재가 하나님을 떠나 그런 처지가 되어버린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뭐냐? 우리에게 말씀해주는 창세기 3장의 사건이요, 문제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 전체의 배경이며 이 인생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 근원인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 인생은요,
전부 하나님을 떠나 있고 죄 속에 잡혀 있고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 그 속에 묶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지금 살아가고 열심히 발버둥 치고 살아가고 있지만 뭐 돈도 있는 사람도 있고 혹은 뭐 돈 없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부류가 있겠지만은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은 우리 인생을 향하여 뭐라 하십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인생이 무거운 짐, 무거운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거죠. 이 고통 저 고통 인생마다 전부 가지고 있는데 그 고통의 문제 속에서 살아가다가 마태복음 25장 41절에 기록하기를 뭐라고 있죠?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나를 떠나 나는 예수님이십니다.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너희도 들어가라. 요게 음부입니다. 여기 바로 지옥입니다. 그런데 이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우리 인생이 하나님과 함께 될 존재가 하나님을 떠나 거기에 잡혔고 그것을 살았던 우리 인생. 결국은요, 우리가 지옥 갈 인생이 아니었는데 마귀와 그 사자들이 가야 될 그 지옥으로 우리 인생이 갈 수밖에 없는 종착점이라는 거죠. 자,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인 겁니다. 누구는 가고 누구는 안 가고가 아니라 사실은 잘 이해해야 될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이곳에 가게 되는 지금의 형편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을 모른 채 곧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9절만 있는 줄 알아요. 사람들은 19절의 인생만 있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19절만 본다면요, 이야, 최고로 잘 산, 최고로 동경할 만한 부자의 인생 아닙니까? 그러나 그것이 아니에요. 19절 이후의 인생을 몰라요. 사람들은요, 이것을 모른 채 눈에 보이는 성공과 부유만을 추구하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도요, 사람들은요, 이 부자처럼 이렇게 살고 싶고요. 진짜로 그것을 얻고 싶어서 사람들은 지금도 쫓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 많은 것이 좋은 것이지만 저도 돈 많고 싶고요. 또 우리 성도님들 돈 많이 되기 원합니다. 그러나 돈 많은 것 자체가 복일 수는 없는 거예요. 돈 많은 것 자체가 복일 수는 없는 거예요. 세상적 기준은요, 돈이 많으면 복이 있다라고 하지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돈 많은 것이 기준이 복이라면요, 돈 없었던 바울은 저주받은 것입니까? 돈 없었던 예수님은 저주받은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자가 곧 축복이다라는 등식은 성립될 수 없습니다. 부자가 축복이다라는 것은 성립될 수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축복된 인생이라는 것은 돈이라는 것이 세상적 기준으로는 돈 있으면 축복이라고 보지만은, 그러나 진정한 축복은요, 돈이라는 것 아니고 다른 무엇인가에 있는 것입니다. 다른 무엇인가에 있어요. 오늘 이 부자는요, 분명히 돈 있었던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오늘 보니까 축복된 인생은 아니었어요. 그렇다면 축복된 인생이 되는 것에는 돈 아닌 다른 무엇인가에 있는 것입니다. 자,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 28절, 29절 한번 보실까요? 28절, 29절. 부자가 지옥의 고통 중에서 소원하여 요청합니다. 28절.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는 정언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그때 30절에 다시 말합니다. 아버지, 그렇지 않습니다. 죽은 자가 가면 들을 것입니다. 31절 말합니다. 다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1절 시작.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이 사람 돈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축복된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돈이 축복은 아닌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그러면 진정한 축복된 인생은 돈 아닌 다른 것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뭡니까? 오늘 이 부자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요청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 이들이 내하고 똑같은 삶을 사는데 이런 삶이 아니라 그들이 뭔가를 들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것이 뭡니까? 그게 바로 뭐냐? 모세와 선지자들이 말해주는 것이에요. 모세와 선지자들이 말해주는 것, 그것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나사로가 가서 말해주십시오라고 했는데요, 아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어다. 아닙니다. 죽은 자가 가면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이 전해주는 말을 듣지 않는다면 죽은 자가 살아나서 말한다 할지라도 들을 수가 없다. 자, 그러면 모세와 선지자들이 뭘 말해줬습니까? 모세와 선지자들은요, 한 대표적으로 했는 말이고요. 성경에서 모세 같은 또 많은 선지자와 그리고 많은 전도자들이 증거해주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게 뭐죠? 복음 아닙니까? 복음. 그래서 인생이 축복이 되는 것은요, 돈이 아니고 돈 외에 다른 것인데 그게 바로 뭐냐?
죽어서 깨닫고 있는 이 부자의 고백이지요. 그와 같이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는 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바로 복음이란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인생이 죄와 사단에게 잡혀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잔 인생, 그러면서도요 지금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면서 추구해 나가는 인생, 그런 인생에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건지고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창세기 3장부터 시작하여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은 복음을 주셨습니다. 이 땅에 우리 인생의 문제를, 진짜 근원적인 문제부터 우리에게 있는 고통과 저주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메시아를 보내겠다 하셨습니다. 곧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는 하신 거예요. 같은 말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 곧 이 땅에 그분이 오시겠다고 모세를 비롯하여 수많은 선지자들과 수많은 성경에서의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을 거듭거듭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이 갖고 있는 죄에서 저주에서 사람들이 영원한 것, 영적인 것 하나님 떠나서 그것을 못 본 채 지금도 사람들이 발버둥치며 살아가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며 살아가고 있지만 고통 속에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 인생을 건지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붙들고 있는 사단의 권세, 그곳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하나님 떠나 있는 우리 인생이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우리 인생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도록,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받도록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에게 축복하십니다. 자, 여러분, 이것을 받은 사람이 복 있는 자인 거예요. 이것을 받은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자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참된 이 축복을 못 본 채 곧 19절만 보고요, 그 이후의 것을 못 본 채,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요, 영원한 것을 못 본 채 육신적인 복만을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부자같이 불신자는 물론이고요, 세상에 있는 모든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떠나 있는 불신자는 물론이거니와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교인도, 많은 사람도 이 부분을 쫓아가고만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서요, 그 부자와 같이 결국은 자신이 후회할 인생을 살고 있는지 모른 채, 또 뿐만 아니라 자기로 인해 사랑하는 형제, 또 사랑하는 자식까지 후회하게 될 삶을 살도록 만들게 하고 있는지 모른 채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이 부자는 결국은 후회합니다. 내가 다 가지고 있어서 진짜 축복은 아닌 거 있죠. 여러분, 후회스러운 삶을 사는 한 인생을 우리는 볼 수 있는데, 과연 우리 가운데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는 혹 없는지, 세상에는 물론이거니와 과연 여러분들 가운데는 그런 자가 없는지,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고 살피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은혜로 구원받은 인생이 나와요. 은혜로 구원받은 인생. 누굴까요? 나사로죠. 다른 한 사람이 오늘 나옵니다. 한 사람 나사로. 그는 누구였습니까? 그는 20절에서 21절에 보면 나오죠. 20절에서 21절.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나사로의 부자집 앞에 있는 구걸하던 자, 한 나사로. 이 나사로의 모습이 잘 표현되고 있습니다. 병들고요, 상처가 얼마나 많았는지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하는데 그걸 제어를 못하고요, 그리고 구걸하고요, 그렇게 살았던 인생인 거예요. 질병으로, 가난으로, 고통으로 살았던 인생인 것이에요. 정말 불쌍한 인생 아닙니까? 이것 보면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그런데요, 다시 말씀해 20절에서 21절 이것만 본다면요, 그리고 이 뒤가 없다면 그는 정말 비참한 인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말씀하시는 의도는 이 나사로가 비참하다라는 것을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후에 부자가 그를 부러워하지 않습니까? 부자가 그를 향하여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비록 그는, 나사로는 거지로 비참하고 고통스럽게 살았는 것 맞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그 부자가 갖지 못한 구원의 축복이 그 인생 속에 있었습니다. 구원받은 인생이라는 거죠. 여기에 자세히는 기록 안 되어 있습니다. 이 나사로가 어떻게 구원받은지 기록은 안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전해준 곧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인생인 것입니다.
그의 인생 속에 이 복음을 받은 것이에요. 여러분, 이 나사로는 아무런 진짜 보잘것없지요. 그러나 그의 인생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은 인생이에요. 그는 잘한 것도 없고요, 또 잘할 수 있는 능력도 있는 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불쌍한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준비하셨고, 하나님께서는요, 이를 건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 그리스도의 복음, 그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은혜가 그의 영혼, 그의 인생 속에 임했는 거예요. 이 은혜가 부자에게는 임하지 못했습니다. 이 은혜가 부자에게는 임하지 못한 것은 부자는 그것을 받을 겨를이 없어요. 지금 호의호식 갖고서 그것을 즐기는데, 인조이하는데 그의 모든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복음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이 은혜가 나사로 개인에게 임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일생이 긴 것 같습니다. 수십 년 혹은 이제는 장소에서 100년까지 이제 갈지도 모르겠는데, 일단 일생이 한 100년대로 잡다 하십니다. 대단히 길지요. 하지만 길다 싶지만은 전생에 비해서는 그 100년이 얼마나 될까요? 이 전생이란 것은 한평생에 살아가는 일생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일생은요, 전생은요, 여기 보면 부자가요 19절만 있었는 것이 아니고 그 뒤가 있었습니다. 나사로가요 20절 21절만 있었는 것이 아니고 그 뒤가 있었습니다. 그 뒤도 전생인 거 있죠. 우리의 전생은 뭡니까? 영원입니다. 영원이에요. 그런데 이 영원이라는 전생에 비해서 우리의 이 땅에 사는 일생은 과연 어떻게 비교될까요? 천각이 비교되지 않겠습니까? 진짜 비교한다면, 그렇다면 과연 이 땅에서 호요시가 부자와 영원을 지옥에서 보낸 이 사람, 부자, 반대로 이 땅에서 고통스럽게 살았던 나사로, 하지만 영원한 천국에 간 나사로, 과연 비교를 한다면 누가 진짜 축복일까요? 누가 진짜 복받은 사람이겠습니까? 비록 나사로는 세상 복의 기준인 부귀영화와 무병장수와는 전혀 무관한 인생이 맞지만은, 그러나 세상이 모르는 나사로는 진짜 중요한 구원의 축복받은 인생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은 다시 한번 이 자리에 거지는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저와 여러분 인생 속에 임한 하나님의 중요한 축복을 우리가 모르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비참한 인생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나사로에게 주셨던 이 복음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최고의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정말 가장 중요한 축복이 여러분 인생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건지기 위해서 세상의 멸망과 저주와 그리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임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꼭 붙들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에요, 내가 구원받은 인생이라면 여러분 최고의 축복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그 축복을 받았다면 영원한 축복이 내게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확인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보잘것없지만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 임했고 은혜로 구원받은 인생으로 저와 여러분을 이끌고 계십니다. 이 축복받은 인생, 두 번째 인생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 오늘 본문에는 두 사람밖에 안 나오는데 세 번째를 말씀드린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세 번째입니다. 받은 은혜를 증거하는 전도제자 인생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걸 잘 붙들기를 바랍니다. 받은 은혜를 증거하는 전도제자 인생. 여러분, 우리가 나사로처럼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거 진짜 큰 은혜입니다. 진짜 맞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몰라요. 내 인생 속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임하고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천국 갈 수밖에 없는 백성, 하나님의 백성,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러나 나사로처럼 거지로 살아가는 것이 맞겠습니까? 나사로처럼 거지로 살아가란 말은 아니겠지요. 그건 아닌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것은요, 이 말씀하시는 의도는요, 돈만 쫓다가 영원한 축복을 놓친 부자보다는 비록 가난했지만은 영원한 축복을 얻은 나사로가 훨씬 복되다는 의미지, 거지처럼 사는 게 맞다는 의미는 아닌 거예요. 거지처럼 살라는 의미는 아닌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하신 내용이요, 왜 했냐? 자, 16장 19절부터 오늘 본문이죠. 자, 13절 14절 한번 보실까요? 13절 14절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지바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자, 이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소위 말하면 최고 잘 하나님 섬긴다 하지만은 막상 그들은요, 영원한 진정한 축복을 모른 채 돈을 좋아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너희들은 잘못이다. 이 말을 하면서 그들이 돈만 쫓아가는 그들의 인생을 두고 딱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라고요? 돈만 부여하다가 영원한 축복을 놓친 부자. 하지만 그것보다 가난하고 거지처럼 살았지만은 영원한 축복을 가진 나사로가 더 복되지 않느냐.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지처럼 사는 게 맞다는 의미는 아닌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연 우리는 어떤 인생으로 살아야 될 것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인생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지향해야 될 인생은 부자 인생은 당연히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나사로 인생도 많은 것은 아닌 거예요. 나사로 인생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전도제자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전도제자 인생이라 하느냐? 나사로는 복음받고 구원받은 게 맞지만은 여러분 그의 실패한 삶, 그가 솔직히 말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축복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삶만을 딱 돌아다볼 때 사실 얼마나 비참하고 실패한 삶입니까? 그의 실패한 삶은 다른 사람들에게 증인되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의 그 실패한 삶 가지고요, 그 사람에게 복음이 임했는데 그 사람에게 임한 복음을 다른 사람들이 들을 수 있을까요?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곧 모세와 선지자들은요, 진짜 모세 선지자들이 계속 있는 것이 아니고요, 복음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자가 되어서 우리들이 전해주는 말로 그 부자의 형제들은 복음받는 거예요. 우리의 현장은 복음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거지처럼 산다. 오늘 나사로가 그를 했었습니다. 그런 그를 통하여 누가 복음을 받을 것이며 또 누가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임하신 그 축복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그 실패한 삶, 그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증인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바로 앞집에 있던 부자는 나사로를 보면서도 결코 복음을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런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에요.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런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에요. 우리 인생을 통하여 우리가 복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되고 축복을 받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임한 이 복음이 증거되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힘있게 쓰임받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뜻이며 그 응답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습니다. 아브라함은요, 과거에 그 부자처럼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는 인생이었습니다. 과거에 그런 세상 흑암 속에 살았던 자였습니다. 갈대아 우르, 고향 본토 친척 아비 집에 있을 때는 그랬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메시아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그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은 그에게 그리스도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는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 됐지 않습니까?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그런 그가, 하나님은 그를 축복하셨습니다. 축복하시면서 뭐라 했습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그리고 나서 뭐라 했습니까? 너로 인하여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뜻은 이것입니다. 이거는 아브라함에게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 부르시면서 우리가 복이 될지라.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의 축복, 영적인 축복과 더불어서 그 축복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 열방을 복되게 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이것을 두고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많은 성도님들, 우리 교인들 중에, 많은 우리 한국교회와 많은 교인들 중에 실제로 이 축복을 받지 못하고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세상 속에서 거지처럼, 그 말은요, 돈이 잔고가 앵꼬다 이 말이 아니고 진짜로 인생이 나가서 실패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이 하고자 하신 축복과 그 축복을 전혀 못 받은 채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교회 내에는 들여다보면요, 실패자가 참 많습니다. 어려운 자가 참 많아요. 교회는 왜 이렇게 가난한 자, 어려운 자 많으냐? 왜 그럴까요? 다는 아니겠습니다. 다는 아니에요. 다라고 하면 여러분 자존심 상하니까 다는 아니고요. 그런데 부자일 때 하나님께 나오기가 어려워요. 오늘 이 부자, 소위 말하면 꼭 돈만 부자가 아니고요, 다른 것 잘 나갈 때 하나님께 나오기가 어려워요. 나오기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이 부자도 자기 것에 취해 있다가 영원한 것을 발견하지 못했듯이
부자일 때 하나님께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뭐가 뭐보다 어렵다고?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 말은 부자는 천국 못 간다 이 말이 아니죠. 그만큼 어려운 이유가 뭐죠? 그건 뭘까요? 부자일 때는 주의 복음을 받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요, 언제 육신도 낮아지고 마음도 낮아질 때, 그때서야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참 안타깝지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근데 꼭 심령이 가난할 때 이 복음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의 상태인데, 여기 꼭 몸도 육신도 낮아지고 마음도 낮아졌을 때 심령이 가난하지 말고, 제대로 잘 나갈 때 심령이 가난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잘 나가면서 심령도 가난하면요, 진짜 일석이조, 뭐라 해나, 하여튼 등등 그러죠. 최고의 금상첨화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잘 안 돼. 부자일 때는 심령이 절대 안 가난해져. 그러다가 손도 나지고 팔다리 힘 다 빠지고 뭐 다 빠지고 나면 그럴 때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스갯소리 이런 소리 있지 않습니까? 한국은에서 뭐 나왔던 3명이 알았던 일면식 있던 지폐 3장이 10,000원짜리, 5,000원짜리, 1,000원짜리가요. 그곳에서 같이 있다가 동기생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세상으로 흘러갔어요. 흘러가다 막 돌아다니죠. 돌아다니다가 어쩌다가 만났어. 딱 만나서. 너 누구냐 아니냐? 그래 맞다. 반갑다. 그래 너 어디 돌아다니다 왔니? 하니까요. 10,000원짜리가 말입니다. 나 절에 다녔어. 절에 왔다 갔다 했어. 그래. 5,000원짜리는 무슨 너 어디 갔다 왔니? 나 성당에 왔다 갔다 했어. 1,000원짜리 너는 어디 갔다 왔니? 나 교회 왔다 갔다 했어. 그래 말하는 이유는 빗대서 하는 말이에요. 빗대는. 그죠? 하지만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상태에서 부르시든 간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의 계획은요, 뭔지 아십니까? 열방이 복을 받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잡고 우리가 응답 속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나사로도 복을 받고 그리고 부자도 복음 받고 그러니까 다 해야 되는데, 특별히 그것으로 끝나지 말고 나사로 같은 경우 진짜로 하나님이 주신 응답 속에서 열방이 복받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있는데, 그러나 이 나사로의 인생 자체만 볼 때 우리가 아니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은 우리가 참된 응답받는 인생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어떠한 인생입니까? 후회스러운 삶을 사는 인생이 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추구해 나가는데 앞으로 부자도 돼야 됩니다. 육신적인 번영도 돼야 됩니다. 그리고 성공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것만 쫓아가다면 결국은 후회하는 인생,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일본의 범죄에 속해 있는 인생은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러면 우리 인생은,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 받아야겠죠. 영적인 축복을 알아야겠죠. 복음을 받아야겠죠.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하나님의 복음 받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 우리 운명이 바뀝니다. 하나님의 자녀돼요. 이 복음 받은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에 있지요?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 이 복음의 축복을 가지고 증거될 수밖에 없는 전투지자 인생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된 응답받는 인생 되어야 됩니다. 먼저 제일 중요한 구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기도의 응답입니다. 영적인 은혜입니다. 예배의 축복입니다. 하나님 내하고 함께 하십니다. 영원한 영적인 축복, 이것. 그리고 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삶에 응답받고 능력 얻어서 정말 우리 삶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응답받아서 복음의 증인되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전도제자의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을 통해서 내게 임한 이 복음 조용히 증거될 수 있도록, 내가 있는 회사, 내가 있는 분야, 내가 있는 전문성, 내가 하는 업, 내가 있는 지역, 이 속에서 내가 받은 이 축복을 누리면서 이 축복이 증거될 수 있도록,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 특별하게 진짜 이 모세와 선지자들, 이거는 목사님만 하는 거구나.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정말 성경을 보면요, 사도행전을 쫙 보면요, 신약을 쫙 보면요, 우리 평신도들 중직자들이 자신의 현장에서 응답받으면서 업의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을 받으면서 복음에 증인된 전도자들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모든 중직자 장로님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곳에 계신 성도님들 진짜 하나님의 축복받고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인생을 통해 역사하신 축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받는 인생 되어야 될 때, 우리가 예를 들면 로마서 16장에 로마서 16장 인물들이 쫙 나와요. 그 인물도 쭉 중에 이런 다 거론하기 어렵지만, 예를 들면 가이오처럼 로마서 16장 23절 말씀에
온 교회를 돌보는 식주인 가이요. 이 사람이요, 나름대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 받고요. 그 은혜가, 이 사람은 요한 3서 1장 2절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가이오에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나님이 또 요한이라는 사도, 목사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가이오라는 인생을 향하여 원하시는 뜻인 거예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구하노라. 그래서 그 가이오는요, 수많은 전도자들, 수많은 교회들, 정말 수많은 하나님의 나라 일을 위하여 제대로 헌신하고 돌보는 자가 됐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축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나사로도 은혜지만은 우리는 더 큰 은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축복, 이 축복을 가지고 여러분을 통하여서 힘있게 전도제자의 쓰임을 받아서 여러분을 통해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이 일에 쓰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동력자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경우, 이 부부, 이 가정은요, 바울의 동력자요, 세계 복음화 속에 쓰임받는 귀한 전도제자예요. 그 이들을 통하여 수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수많은 정말 주의 종들이 힘을 얻고, 그리고 많은 후대와 렘넌트들이 현장이 살아나는 축복을 받았지 않습니까? 또 보호자 베베는 여자지만은 얼마나 힘이 있었고 또 응답을 받았는지, 그는 보호자라고 했습니다. 보호자. 복음을, 교회를, 그리고 주의 종을, 렘넌트를, 후대를 진짜 보호하고 진리를 보호하고 복음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인생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그 축복 누리기를 바랍니다. 이것은요, 누구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고요, 내게 주신 언약입니다. 근데 이거를 잡고 기도하고 응답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그 수준에 머물다가 은혜의 은혜로다 천국만 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천국,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 속의 천국, 더 나가서 이 땅에서 그 축복을 증언하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넉넉히 힘있게 증거하는 그런 우리 전도제자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언약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그리고 우리 중직자님들, 그리고 모든 우리 전도제자들, 우리 청년들 모두가 이 축복 가지고, 여러분은 어떤 인생입니까? 혹은 앞으로 어떤 인생으로 나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그 응답의 말씀이 내게 실현되어지는 하나님의 축복 누리는 전도제자 인생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이끄시고 인도하사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인생에 대해서 생각하도록 많은 작품을 남긴 뛰어난 분들도 있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을 향하여 주고 계십니다. 주여,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합니까?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응답받아가는 삶으로 축복 속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혹 이 자리에 있는 자들 중에 복음 모르고 또 세상 것을 따라서만 따라가는 인생이 있다면 오늘 영원한 것을 발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영원한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찾으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축복 응답을 누려가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축복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